사람들이 인생을 투쟁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또한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카잔 차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수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궁리 끝에 돈과 명예와 세상 영광과의 야합을 통해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그런 유혹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세 가지 유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처럼 신바람 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으로 마귀의 유혹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꾸준하게 끈질기게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 올라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고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당신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을 잔뜩 불어넣은 이후에 쓰러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마귀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라고 유혹하죠. 한번 시험해 볼 만한 것 아닙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들어 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음같이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물리칩니다. 이번에도 실패한 마귀는 또 끈질기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유혹하죠. 그때 주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고요. 결국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 받고 하는 경제적인 거래의 승패도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떠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현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이 치열한 영적 싸움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승리하는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드려야 될 텐데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떠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넘어가서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어서 세상, 이 코스모스는 경건하지 않은 세대, 또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문화, 환경,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은 이러한 세태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길들이려 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육신의 정욕, 악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통해서 부추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세상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하다 살다 보면 욕망의 쳇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분주하게 삽니다. 뭔가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세상의 욕망에 심취하여 달려가는 삶은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허망한 것임을 우리 앞서 가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거 아닌데, 믿음을 가진 성도가 세상의 욕망에 쳇바퀴에 휘둘려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우리가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벗어나면 영원히 루저가 될지 모른다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삶이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닫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만족감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소유, 환경, 내 컨디션 여하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유혹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조금 부족함이 있고요, 조금 모자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과 자유함은 놀라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힘있게 했던 근거가 뭘까요? 그를 슈퍼맨으로 만든 것은 그의 강력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높은 학문과 그의 좋은 가정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강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 이전에 바울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혈통과 학문과 그리고 가진 배경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과 싸움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고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전쟁투성입니다. 죄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생계를 위한 전쟁과 환경과의 전쟁, 그리고 나 자신과의 전쟁이 그러한 것들인데요. 이것을 아시는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을 당하는, 즉 유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통의 환경이 있음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난 자, 그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세상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은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치관,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정신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인지 사단을 이기는 성도인지를 보아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야, 사랑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 나 예수님을 알아, 성경을 알아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원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다시 강구한다. 너에게 권면한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림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않을 때 그 알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을 들먹이지만 예수님을 밀쳐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온통 관심은 자기 이익에 북박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고요,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요,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모두 세상을 이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요, 그런데 피아노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피아니스트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암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사랑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요, 산 믿음이 있습니다.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지적인 동의로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야,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머리로 끄덕여.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적인 동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 내 사랑이 알림의 머리로 아는 그런 사랑이며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삶 속에 실천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사랑이냐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이,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깨달아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에 실천적인 모습으로, 행함으로 옮겨지고 있느냐, 자기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80세 생일 잔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놀라운 업적과 성과를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그리고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꿈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나의 평생 동반자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한 번도 나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허황된 계획,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꿈이란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끝까지 나를 신뢰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를 믿고 사랑해준 아내 덕분이다. 아내의 믿음과 사랑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 지금의 가장 큰 기쁨이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우리의 상황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하여 놀라운 기대와 또 믿음을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이 이 세상을 승리케 하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을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이후의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임하셨다. 이 임하셨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모습을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물을 세례를 뜻하고요, 피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아픔을 감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다. 그런데 그 증언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다, 셋이 합하여 하나다.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물은 생명수 샘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살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큰 권능을 얻을 줄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제법 커다란 돌멩이를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옆에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리 힘을 써도 돌멩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지니고 있는 힘에 비해서 돌멩이가 좀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는 포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너는 모든 힘, 내가 쓸 수 있는 힘,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느냐? 예, 아빠가 옆에서 봤잖아요. 내가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었는데요, 움직이지 않아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네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어. 여기 네 옆에 아빠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봤다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데 너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속에 불평하며 절망하며 좌절하는 모습은 가졌어도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 긍휼히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에서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 사건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젖비린내 어린 소년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요, 그리고 모든 군장으로 완전 무장한 대장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젖비린내 나는 소년이 대장군 앞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죠. 어린 소년을 보고 골리앗은 비아냥거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스스로를 개라고 했어요. 정말 개 같은 존재예요. 개 같은 존재.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비둘기 같은 밖으로 보기에는 유약한 모습인데요. 골리앗은 개 같은 그런 존재인데요. 정말 개같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연장은 녹록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절망시키고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알므로 끝나는 믿음, 알므로 끝나는 사랑이 아닌 실천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동정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친히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성삼위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주여 나를 승리케 하소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